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배에 나오십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면서 항상 차에서 이렇게 잔잔한 그 복음성가, 찬송가는 아니고요.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옵니다. 그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 뭐 한 20분, 25분의 그 시간 동안에 머릿속에는 갖가지 온갖 잡생각들을 이렇게 좀 차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 그 속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가장 이 이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서는 내 모습에 준비되는 것들이 좀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조용히 그 성전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130편 또 131편, 이 말씀은 그러한 순례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두 시편의 제목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분석해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초막절, 이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이 찬송들을, 이 시 노래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그들이 귀환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불렀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 안에 그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가는 15개의 올라가는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밟고 올라갈 때마다 그 여인들이 이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그 비중을 두는 것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동안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여리고는 해저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표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더 높은 곳에 있어서 해발 약 790m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위치한 자리는 해저 350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1140m를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수행의 거리입니다. 순례자가 걷는 그 시간 동안에 무수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지나쳤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30편, 131편은 그들이 그 순례의 걸음걸음을 걸을 때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한 가지 마음가짐,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서, 이미 저자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졌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 모습이 되든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붙잡았던 희망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누가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내가 죄악 가득한 모습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라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가 확신하고 있는 다른 것은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악 가득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라.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를 향한 그의 확신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구속하실 못할 죄가 그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1140m라는 그 고지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의 시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며 그 소망을 붙잡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자의 모습이 또 어떠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가 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거야, 나를 용서하여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평안의 근원됨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뺀 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까?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이제 젖을 떼기 전에 그 아이는요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엄마 젖만 딱 물리면 굉장히 평안하게 엄마 품 안에서 이렇게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젖된 아이가 이제 그 뭐 젖의 갈급함 없이도 엄마 품 안에서 딱 있을 때 가장 최고의 평안을 누렸던 그 기억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평안한 상태로 가는 것. 이러한 영적인 평안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사람에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그렇게 뒤죽박죽 살아갈 때에도 평안 없는 모습으로 살 때에도 우리들이 그 평안의 자리를 어디에 놓고 구한다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두고 그 평안을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희망을 두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쳐다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오늘 말씀에서 시편 말씀에서 던져주는 이야기는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망가진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거라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할 거라는 그 소망을 붙잡았듯이 또 그 모든 내 인생의 고진 그 풍파 속에 내 피로함과 내 고된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될 거라는 그 은혜를 그가 붙잡았듯이 그 소망을 바라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에서 찾는 그 한 가지, 그가 예배하며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가 붙잡았던 한 가지,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찾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구하나요? 그냥 앞서 설명드린 이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슨 무조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동적으로 평안케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편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 평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 평안은 바로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랄 때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 노력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